오늘 말씀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 제목을 정했는데요. 서방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지 어느덧 26년을 맞이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학생이 청년이 되었고 그 청년이 성장해서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하여 그 가정에서 자녀가 생기고 오늘 그 자녀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있었고요. 또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26주년을 맞이한 소망교회 대표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한 것 뿐이죠. 그래도 지금까지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그런 뿐이죠. 따라서 26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말로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요. 하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1999년 8월 29일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개척하고 첫 주 바로 첫 예배를 시작했지요. 예배를 마쳤는데 그날 오후부터 사고가 터졌습니다. 바로 큰아들이 운동장에 놀다가 팔이 여러 군데 부러진 사고. 한 달 뒤에쯤 됐을 때는 작은 아들이 자전거로 교통사고로 입원. 그리고 또 잠시 한 3주 있다가 제가 예수병원에서 시한부 3년 선고를 받았지요. 그리고 그 3년을 지나고 23년을 제가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는 생각지도 않고 지나왔어요. 세상에는 덤이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죠. 죽음에서 건지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26전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교회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소망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냥 소망교회예요. 사람의 능력과 역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든든히 서가는 소망교회 27주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오. 마태복음 16장 15, 16,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당은 보입니다. 그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장소적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모임, 성도들의 그 모임, 믿는 자의 모임은 그 공동체를 교회라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하라 하나?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그 대답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거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 너 좋아해, 사랑해, 믿어. 그 고백이잖아요. 신뢰하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정해진 마음, 그것을 반석,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교회, 바로 소망교회 주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자신을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서 처리하고 공문서를 쥐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어두워지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주여 주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고백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 변화가 된 것입니다. 180도 바꿔진 것이죠. 이 말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했는지를 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죠. 늘 말씀드립니다.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내동댕이 친 물동이 그걸 버려두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만난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하고 싶어도 형식적으로나 마음의 중심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만난 자는 복음을 만난 것이고 그 만난 자는 자기가 만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가문 중에 가문, 이스라엘 빼대 있는 지파, 유다 지파에, 그 유다의 베냐민 지파에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무는 권한, 로마의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은 똥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똥으로.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든든히 서가는 교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의 바뀐 삶과 목적과 그리고 행동이 복음의 생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 계산과 과학적 이론과 경험적 이론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에 대하여 전하고 그분을 말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바보입니까? 당대 인생 최고의 철학자들고 논에도 전혀 꿀리지 않는 최고의 학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세상에 있는 논리를, 원리를,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소목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나와서 변화가 없습니다. 젖먹이도 아닙니다. 갓난아기입니다. 아주 막 태어난 애기 같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26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외쳤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다음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다 했습니다. 자, 경외함이란 무슨 말이냐면 공경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 무서움, 그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러보는 마음이죠. 즉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 삼가 조심한 태도. 우리가 어르신이랄지 또 뭐 은사랄지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 많을 때는 우리가 몸가짐, 마음가짐을 이렇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게 경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보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휴식처요, 놀이터요, 사교장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카톡으로 열심히 문자를 주고받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설교가 뭔지 신경도 안 쓰고 끝나고 나가면서는 오늘 주일날 예배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자기 맘대로 그냥 행동합니다. 그런 분들이 말은 않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외심일까요?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그건 비난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왜냐? 경외함은 우리 사람도 셀레브이나 아주 뭐 권리 가진 사람 그런 분들 앞에 어른들 앞에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우러나는 경외심을 말하는 거죠. 하지 마라, 하라 해서 듣는 건 아기요 젖대기라, 젖먹이다, 젖먹이. 그건 아기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어른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성숙한 성도는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를 말하는데요.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한 지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성도들을 말하고 성도들은 모든 삶, 모든 것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다만 써먹으면 안 돼요. 자기 아쉬운 것만 다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경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섬기도 않는데 이름만 갖다 빌려 쓰는 그것은 경외가 아니라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신뢰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성구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이 머리,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렇죠? 모든 걸 컨트롤하는 머리. 그 다음에 나머지 성도들은 손과 발, 다리, 우리 몸에 각자 각 필요한 부분들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성도가 어떤 관계에 되냐? 오른손이 왼손 보고 여기를 긁어달라고 했대요. 여기 팔 간지러워서. 그러니까 왼손에 있다가 너 손 있잖아. 너 오른손 네가 해.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그 팔꿈치를 한번 손 펴서 한번 구부려서 한번 긁어보세요. 어려운데 긁어지나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여기다 구부려서 여기다 한번 해보라고. 왼손도 해보고. 교회가 지금 그런 관계가 되어 있대요. 너 네가 알아서 믿고 네가 해. 나는 나대로 믿을 테니까. 어려운 거 너 알아서 해결해. 마치 손은 무지무지하게 기능이 있고 좋지만 자기 팔꿈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움, 협력,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왼손도 왼손으로 오른손을 도울 수 있지만 왼손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완벽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처럼 교회로서 서로 부족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교회에 와서 어째요?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좀 말하면 간섭, 상관한다. 도움도 받기 싫어합니다. 왜냐? 내가 도움받으면 또 도와줘야 되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게 교회 맞습니까? 자기 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구성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라는 것,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주를 경외함은 예배와 기도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름만 예수님 이름으로 지는 것이 아니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인,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경외하더라. 즉 이렇게 믿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위로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격려, 위로 뜻도 있지만 권고의 뜻도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고하다, 도움을 주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권고하신다라는 것이 성령의 위로인데요. 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나아가서 마침내 믿는 자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권고와 도우심이 있어야 든든히 서가는데요,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외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성장을 말하는 거지요.
자, 사람의 방법과 힘과 재주와 노력, 그리고 술수와 다른 복음을 가르쳐 외형적, 외적 성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웅장한 예배당,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엄청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유형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우리가 얼마인지 봅니다. 외적 성장. 그러니까 참 성장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그 고백과 함께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냐. 그러나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다릅니다.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 거지요. 그저 수만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종이 한 장 벌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위대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말하려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인이나 만나요? 그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 팬들 어째요? 난리 부르스 납니다. 내가 오늘 누구 만났다고 난리가 나요. SNS에 난리가 납니다. 오늘 만났다고 사진 찍고 말하지 말라고도 온 동네방네 친구들 다 말합니다. 오늘 누구 만났다, 사인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지옥 가게 생긴 걸 천국 가겠는데도 성령 인침으로 사인 받았는데도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하나도 좋지도 않은 거예요. 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좋으면 전하지 않겠습니까? 좋다라는 말은 예배당이 좋고 설교가 좋고 뭐 찬양대가 좋고 교회 뭐 웅장하고 이런 외적을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기쁜 거라고. 예배당이 찌그러지고 의자가 찢어지고 찬송가를 엉망으로 부르고 설교가 앞뒤인지 저전지 잘 기승전결이 안 되는 설교를 들어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외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설교를 귀로 따지고 앉았어요. 아까운 말 또 하네. 저런 얘기는 왜 한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교회가 교회로서 등은 성령의 위로, 도우심, 역사, 격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요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세상에 교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8만 3천여 개에서 9만여 개 된대요. 9만여 개. 상상이 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나온 거 최근 연구 중에. 그 외에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8만 3천 개가 작습니까? 9만 개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눈만 돌리면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당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니까, 예배한다니까,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건물도 없고
건물도 작고 허스름하다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사실 그런 건 따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난 여러분들하고 올바르게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확고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내가 깨끗하고 튼튼해야 되겠죠. 가급적 여비에 방해나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필요해요. 또 건물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헌금이 새로 다 나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후대에 물려줄 예배당 처소가 되겠지요. 그러나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적당한 크기와 실용도 있는 예배당을 짓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치르면서 하는 것 역시 꼭 교회 관련은 아닙니다. 그게 성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그게 교회고 라는 건 교회가 구멍가게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건물이 크거나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다 바른 성장도 아니죠. 물론 교회 건물이 작고 수가 작다고 해서 또 그것이 죄도 아니지만 자랑도 아닌 거죠. 그냥 사실 그대로를 우리는 인정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교회는 1999년 8월 29일 처음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소망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고 안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전파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망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성장하여 든든히 서가는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설립 26주년을 맞이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주를 경외하며